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이라고 분류되었던 모든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아주 소외되었던 세리들, 나쁜 짓 하느라고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가 참 연약하고 힘든 분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연약하고 소외된 받은 분들하고 식사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것 같아요? 말하기 싫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참 잘 돌봐준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죄인들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랍비라는 예수가 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디만 보일까요? 이 바운더리 안에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편협하게 보다 보니까 점점점 좁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좁은 시각,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어떻습니까? 고집 센 사람하고 옆에서
끝까지 주장하면서 굽히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잘못되게 되면 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생각이 고착화되고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원뜻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식탁에서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 답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맞춰야 됩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말하시면 됩니다. 하늘은 무슨 색깔일까요? 하나 둘 셋. 파란색 혹은 하늘색. 지혜로운 사람 하늘색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파란색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많은데 하늘이 낮에 볼 때는 어떤 색깔이죠? 푸른색, 파란색입니다. 근데 해가 질 역에 하늘은 어떤 색깔로 바뀌죠? 붉게 핑크빛으로 물들죠. 해가 지고 나서 밤에는 하늘이 어떤 색깔로 바뀔까요? 검은색,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 바탕으로 바뀌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늘은 무슨 색? 이제 점점점 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늘은 늘 푸르다고 생각하지만 푸르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붉게 물들 때도 있고 밤에는 별들이 반짝하기 위해서 검게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은 무슨 색이냐 하면 무조건 파란색, 하늘색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리와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서 벗어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3번의 예화를 듭니다. 이거 3가지 비유인데 대부분은 한두 번 비유를 하면 아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예수님께서 똑같은 주제로 3번이나 연달아서 예화를 든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자, 첫 번째 예화는 뭐냐면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비유를 듭니다. 100마리 많은 양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도 엄청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풍습에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갈 때에 결혼을 위해서 지참하는 드라크마 10개가 달린 이 목걸이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 결혼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이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이 예물을 찾기 위해서 한 드라크마를 계속해서 찾는 모습으로 이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자, 100개에서 10개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자신의 목적대로 살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 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모르고 외모,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그들의 시각, 이들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스토리로 3번 연거푸 예화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갈 텐데 요 밑에서부터 셋째 줄,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머리에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선택을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의 기준이 무엇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할 때에 선택하는 그 결과가 내 마음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독일 태생으로서 영국 작곡가이며 성탄절에 늘 부르던 핸델, 그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중에 뭐가 있죠? 메시아. 우리가 보통 성탄절에 늘 부르는 그 할렐루야라는 그 곡이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 안에 있습니다. 그 57세가 되었을 때 핸델이 처음으로 이 곡을 시연하는데 이 만들기는 아주 오래 전에 젊은 시절에 벌써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근데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그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진짜 머리가 아니고 가발입니다. 가발. 그러니까 중세에서 가장 유행했던 게 모든 법관이라든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이제 이 핸델도 가발을 쓰고 다녔는데 그 미장원에서 이렇게 미용을 하다가 이제 그냥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가발을 어디다 뒀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모임에 갔는데 가발을 안 쓰고 가는 것이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 난감해 했는데 한 아리따운 여성이 자신의 가발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났냐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미용사인데 중요한 가발을 놓고 가는 것 같아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핸델이 어느 미용실에 갔을까요? 그 여인의 미용실에 가게 됐어요. 그 제가 미용실에는 잘 안 가는데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발사들은 거의 말을 잘 안 겁니다. 무뚝뚝하게 닦았는데 미용실에 가면 1시간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계속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눈 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듬어주면서 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젊은 핸델이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옛날에는 이 그 심포니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악보가 많잖아요. 악보를 선물로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청원하려고. 그래서 이 악보를 보고 이제 엄청나게 기뻐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핸델이 그 다음 날 가서 문을 딱 열고 가보니까 이 미장원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 옆에 있는 그 같은 미용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말아야 되는데 종이가 필요하니까 아까 거기 있는 거 악보 그거 가져와서 좀 갖다 놓으면서 악보로 말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핸델이 조용히 미용실을 나왔고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여인과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핸델의 음악적 가치와 핸델의 메시아의 가치를 모르는 여인의 눈에 비친 메시아는 그냥 종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머리 많은 미용 종이. 그런데 이걸 만약에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엄청난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와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하고 평생 동안 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귀한 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죄인들, 세리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신경도 안 쓰는, 타락했다고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한 영혼을 찾고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 양이 한 300마리 이상 정도 되면 좀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목동도 함께 기울면서 양을 키웠는데 양이 한 100마리 이하 정도 되면 좀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계에서 양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구약시대 때 주로 제물로 바쳤던 여러 동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바쳤던 동물이 뭐죠?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도 하고 가족의 생계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양들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목자 한 사람이 그 양 전체를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마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형을 살펴보면 낮에는 이 낮은 곳에서는 그 먹을 풀이 없어가지고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양들이 보통 500m 이상 해발에서 주로 목동들이 키웠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맹수들이 찾아오거나 길을 잃게 되면 양들이 바위 틈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혼자 뒤집어져 있거나 이런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찾지 아니하면 그 양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만약에 양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헤매고 있다라고 했을 때 목자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히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목자에게 양은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양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족과 같은 양을 찾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가끔씩 그 성도님들에게 신방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애기 하면서 할머니 권사님들이 애기 얘기라 그래요. 그 애기가 누굴까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애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 살던 그 강아지가 사라졌다, 길을 잃었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엄청나게 막 가슴이 저리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별로 가슴이 안 저리면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 자녀를 블랙 프라이데이에 몰에 갔는데 잠깐 사이에 손자, 손녀를, 자녀를 잃어버렸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하늘이 아마 노할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없어져도 막 찾느라고 너무너무 경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목자에 대한 비유는 그때 당시에 목동들이 한두 번 이상은 다 경험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그 양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라면 99마리하고 한 마리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99마리 때문에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숫자의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잃어버린 것이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포기하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이 다른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런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 마리 양과 같은 너희들을 볼 때는 전혀 쓸모없어 버리는 죄인들, 세리들, 너희들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이 한 마리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내게는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잃었던 자녀를 찾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저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아파트 저녁 시간에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그 여름 방학이 되면 저녁 때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그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어디 가셨는데, 친척 집에 가셨는데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갔죠. 가서 거기서 짜장면도 있고 만두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막 애하고 먹고 얘기하고 막 놀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막 먹다가 피곤하니까 스물스물하다 이렇게 졸아버렸어요. 그 자다 깨니까 새벽 5시쯤 됐어요. 아유, 큰일 났네. 새벽 5시네. 빨리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집에 딱 왔는데 집에 문이 열려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야, 다 어디 갔나? 그래가지고 나는 피곤하니까 또 한숨 더 잤죠. 그러니까 한 6시쯤 됐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쾅쾅쾅 달려오더니 갑자기 나를 꽉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맏아들이고 종손이고 막 중요한 아들인데 누가 납치해 간 줄 알고 그 아파트 전체에 있는 그 통로마다 있는 뒤에 쓰레기통 다 뒤지고 화장실 뒤지고 막 밤새를 다 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이 안 되니까 교인대 연락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락해가지고 온 데를 찾아도 없는데 집에 와보니까 내가 뻥하니 이렇게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혼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나는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안 혼냈더라고요. 우리 보통 한두 시간 동안 못 만나고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막 짜증이 나잖아요. 만약 누가 한두 시간 안 나온다, 안 보인다 그러면 짜증이 나는데 만약에 하루 정도 우리 자녀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발 돌아오기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와 같은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볼 때는 세리 죄인 뭐 하나 없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죄인들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나의 한 영혼 한 자녀다라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우니까 그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즐거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었겠는가를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즐거워라는 히브리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정도로 흥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양을 이 괘씸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발로 뻥뻥 차면서 따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면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이 바위틈에서 고생했을까. 그러니까 애가 혹시나 다리 풀릴까 봐 어깨에 메고 그 양을 데리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단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 가치입니다. 수단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회용 같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컵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그냥 쓰고 쓸모없어서 버리는 것을 수단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목적 가치인데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목적 가치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다른 것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걷어갈 테니까 내가 물질 주게 하면 여러분들 받겠어요? 왜 안 바꿉니까? 이 자녀라는 생명의 가치는 목적 존재의 우리 수단 가치가 아니고 목적 너무 중요한 생명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느 정도 귀하게 생각하는가?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정도로 한 영혼 한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물질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물질적인 가치.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을 물질적 가치로 만들어서 비누나 뭔가 상품으로 만들려고 가스실에 넣고 사람들을 도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그냥 물질적 가치로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가치가 드느냐라고 그 영국의 저널 경이의 세계라는 그 매거진에서 이 사람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10.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물질로 만들 때 뽑아보니까 40리터의 물과 당분, 그 다음에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철분, 약간의 성냥을 만들 수 있는 인, 몇 개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지방, 적은 양의 석회.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10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근데 산 사람은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미국 최근 와이어드라는 저널에서 한 사람의 물리적 가치가 모든 조직, 세포, 수액, 뭐 이런 기능들, 그리고 조직들을 다 연구해서 뭐 간, 심장 뭐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팔았을 때에 이 정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봤더니 $4,500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49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490억 정도. 이 대단한 최근에는 이렇게 좋은 현상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한 생명하고 온 천하, 예수님께서 한 생명하고 온 천하 어느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명, 그리고 온 천하,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한 사람. 그럼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크리스마스니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죄인이고 세리고 한 영혼이 전혀 필요 없는 존재 같지만,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이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한 영혼의 가치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남은 생애 전체를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도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그 목사님이 한 글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하지 않는다. 잠을 자면 믿지 않는 그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처음 드는 생각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한 영혼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편협한 가치관에 그 연약하게 보이는 이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본의 작가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분이 한국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일본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소설을 쓰는 가운데 쓴 가장 귀한 그 소설 중에 하나가 길은 여기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길은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유명한 소설 썼는데 그녀의 작품 대부분은 간증적인 작품으로 소설을 써 있습니다. 그 무엇을 간증하느냐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을까를 바탕에 두고 그의 작품의 대부분이
신앙적인 바탕에서 그 소설을 써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작품을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읽는 사람들이 누군가 도와주었구나, 아무리 어려워 힘든 인생도 누군가가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고 신앙인으로 돌아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일본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만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 젊은 시절에, 그 아주 오래 전이니까 저희 아버지도 폐병으로 고생하셨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폐병이 걸린 거예요. 폐병이. 그러니까 젊은 가정에 폐병이 걸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폐병이 잘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폐병이 치료가 안 되니까 가족들이 처음에는 치료를 시작했겠죠. 근데 막 피를 토하고 막 각혈을 하면서 매일매일 콜록거리니까, 그때 당시에 폐병은 어떤 병으로 생각한 줄 아십니까? 전염병. 아주 전염성이 강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가족들도 내가 죽을까 봐 이 여인을 수용소에 버려버린 거예요. 폐 질환 있는 그런 사람들 모여 사는 수용소에 보내버리고 내가 죽을까 봐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미우라 아야코가 그래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신앙인이 그 수용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여인을 만나요. 미우라 아야코를.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 이러다 죽는 존재, 전혀 관심도 쓰지 않는데, 이 전도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길은 여기에 라고 해서, 이 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계속 써나가는 거죠. 빙점, 이게 녹름점이잖아요. 어는 점이잖아요.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모든 그 얼어붙은 영혼도 누구를 만나면 녹아내릴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저 죽을 여인, 쓸모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연약한 여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어디에선가 신음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우리 주위에 고통하고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로운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손가락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지난 여름 멕시코에서 집을 지어주며 우리 땀 흘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을 지어줬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멕시코에 그 가정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한 예수 믿는 목사님이 그 가정을 전도해서 이 연약한 가정이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그 집 짓는 단체에다가 요청했는데, 그 가정이 우리 교회랑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지어주게 되니까 그 한 영혼, 소망 없던, 예수를 잘 모르던 그 가정이
3, 4일 동안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거의 대부분의 목장의 식구들이 음식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모은 모든 돈으로 그 한 가정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탈북 여성과 그 자녀들을 돕는 고아원 그 난방시설을 위해서 중국 동산교회 조선족 목사님 부부와 탈북 여성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그분들의 그 눈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영양제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배를 골면서 어려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는 남아 도는 것이 음식인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영양제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생추름 한 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1년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코스코나 세이프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영양제 한 알이 없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물어보면 꼭 얘기를 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에 있는 크로스웨이 교회에 왔습니다. 너는 통과. 그런데 너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맨날 뺀질뺀질하고 봉사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너는 잠깐 남아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넌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